저희는 지금 영적 전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귀속됐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 땅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전투를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기본적인 상황인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패퇴하시고 영원한 불못에 던지며 이 어둠의 세상을 빛 가운데 빛의 당신의 나라의 세상으로 바꾸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전쟁은 성경의 세 가지 영역에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영역에서 전쟁이 진행되고, 그리고 우리의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될지를 우리가 좀 같이 이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탄, 마귀의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싸움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 것은 사실은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영들이 이제 가서 우리가 진군하고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싸움은 아닌데, 앞부분 두 가지의 싸움은 저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민수기와 신명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 우리 같이 나누었는데, 거기서의 싸움은 이 광야에서의 싸움인데 우리 자신과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혼자 하는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공동체의 싸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아버님들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궁극적으로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과 우리 아름드리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부여잡을 것인가, 이것이 사실은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감에 있어서 성경의 수많은 축복의 약속을 우리가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져 감을 성경 여기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가정생활과 우리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은, 성경이 진리라면 그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왜 우리의 삶의 형편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일부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답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우리가 정확하게 싸워 나가야 우리의 축복을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된 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총으로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분복과 축복은 분투와 전쟁 속에 쟁취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12주에 걸쳐서 이 여호수아가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어떻게 그 싸움을 수행하여서 그들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축복을 어떻게 확보하는가를 우리가 같이 보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싸워가고 어떻게 우리의 축복을 부여잡을지를 이렇게 고민하는, 그리고 붙잡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을 보게 되면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서 보게 되는데, 자그마치 4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그 얘기는 강하고 담대하라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한 거죠.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이 여호수아 1장에 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가 그 이름을 주어줬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금식 기도할 때 옆에 있었으며, 회막을 늘 지키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모세를 보좌했던 사람일 뿐 아니라 아말렉 전투에서 장군으로 발탁되었고, 12 정탐권 중에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갈 정도로 아주 뛰어난 용사였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분이 이제 우리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서 후계자로 이제 내정되는 과정이 이제 신명기에 나오는데, 물론 민수기 후반 20장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여기서 이제 뭔가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 있은 이후에 처음으로 신명기 1장 38절에 보면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 이제 2년 만에 이제 그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서 엄청난 그 슬픔과 비애에 쌓여서 하나님을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사실 하나님의 진노가 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불신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갈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호수아가 내 후임이다. 이때 지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 여호수아가 주목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후계자로 내정된 것은 광야 2년 차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38년 동안 후계자 수업을 한 사람, 그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후계자로 이렇게 들어서는 장면에서 여러 차례 그것이 이제 언급된다는 것이 재밌는 거죠. 우리 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을 이렇게 요단강 그 동편에 있는 두 나라를 이렇게 물리치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40년 차예요. 40년 차. 그리고 이제 위임식을 31장에서 같이 보았고, 지난 시간에 허 목사가 이제 설교했듯이 이제 모세가 죽는 과정이 이제 보여지는데, 사실 우리가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 모세가 마지막으로 공식적으로 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이 끝나자마자 바로 느보산에 올라가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32장 45절 50절 같이 보시면, 그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게 이제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건데, 이 이야기가 사실 31장, 신명기 31장과 같은 얘기예요. 31장에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모세가 위임식 때 분명하게 여호수아가 해야 될 직임과 역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32장에 보시면 바로 그날에 이제 위임식이 끝난 날이에요. 노래도 불러주고, 이상한 노래죠. 불러주고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 사람의 이렇게 얘기가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위임식 날 바로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위임식을 공식적으로 끝난 다음에 그제 위임식에 이렇게 퇴장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그냥 산에 올라가서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여기서 이제 긴장이 느껴지는 거죠. 이 모세가 워낙 불세출의 영이고 강력한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 후임 자리에 여호수아가 서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아마도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쉽지 않았던 것 같고, 하나님께서 38년 동안 계속 38년 전에 이미 예정해서 충분히 세우고 또 세웠지만 여전히 그것이 긴장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6절에 보시면
가나안 전투 책임자로 위임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고요. 34장 민수기 34장 17절에 보시면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에게 땅 분배권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땅을 정복한 후에 누가 분배의 책임이 있느냐?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다 하면서 그 분명한 역할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장면도 나오고요. 신명기 34장 9절에 보시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능력과 역량과 또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 완수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는 잘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신임 지도자 여호수아가 머뭇거리고 있는 장면이 오늘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사실 그 위임식에서 굉장히 그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 31장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위임식 백성들 앞에 위임식이 끝나고 그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제 모세를 이제 회막 앞으로 나와라. 그렇게 해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강림하셔서 직접적으로 처음 우리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시간이거든요. 모세의 입을 통해서만 위임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위임하시고 직접 명령하시는 첫 번째 장면에서 사실은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동안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스트레스 받은 것을 이렇게 모세와 뒷담화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친구들 저기 가나안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면 분명히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저 위임식에 참여한 이렇게 후계자 여호수아 여기 있는데 여기 이제 모세가 있으면 모세하고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뒷담화하는 거야. 너도 우리끼리 얘기지만 저 친구들 저 들어가면 분명히 우리를 배반할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모세도 이제 하나님과의 얘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백성 앞에 서서 노래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 장면에서 너희 녀석들 너희들 반드시 너희들 이렇게 배반할 것이라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을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었을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가 마지막 위임식을 그렇게 이상하게 끝나고 그냥 죽어버렸어요. 아니, 이 모세가 이제 좀 이렇게 위임식을 진행되고 나서 그래도 한두 달이라도, 아니 적어도 몇 주라도 뒤에서 이제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무를 이제 수행하고 또 명령을 집행하고 이런 과정을 38년 동안 보았긴 했겠지만 막상 자기가 그 자리에 있으면 이 골치가 아프잖아요.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런 면에서 모세에게 모세시여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하죠? 이 문제는 어떻게 하죠? 저 지파 문제는 어떻게 하죠?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좀 이렇게 코치를 받으면 좋았겠는데 그냥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모세와 하나님 막 스트레스 너무 받아갖고 그냥 우리 이 어려운 백성들이 문제 많은 백성들을 여호수아에게 덤태기로 밀어붙이고 저희들끼리 그냥 일을 끝내버린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오늘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얘기가요 3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게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31장에도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 3번이나 하거든요. 말로는 강하고 담대하라. 옆에서는 제대로는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제대로는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하라. 참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후계자로 올 때는요.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장을 볼 때 신명기 31장과 32장과 34장을 이 전문맥을 하고 이걸 봐야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했느냐? 강하고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의 책임이냐? 그것만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모세가 사실은 마지막 장면에서 서로 지난 40년 동안 스트레스 받아서 서로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네가 해라 이렇게 그런 인상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호수아가 머뭇거리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주 재미난 표현들 이제 몇 개를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여호수아의 그 심리를 이제 엿볼 수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2절에 내 종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여호와의 종 워낙 주의 종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타이틀은 아주 의미심장한 타이틀이에요. 모세 오경 전체에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가 죽고 나서 처음 씁니다. 예?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 전체에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기 1장에서 드디어 여호와의 종으로 명명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평생을 하나님을 충직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맡겨신 직임을 잘 수행했는데 아주 퍼펙트하게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고 완전하게 수행된 자에게 이렇게 붙여지는 타이틀이에요. 나중에 뭐 이사야에서도 뭐 여호와의 종들아 뭐 이렇게 나와서 뭐 선지자애들 나오는데 거기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아무에게나 붙여지는 그런 용어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뭐 우리가 뭐 아무나 되고 막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이게 죽어서 검증된 사람이 여호와의 종이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종 모세 이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아직 검증이 되기는커녕 시작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여호와의 종 모세, 나의 종 모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참 이것도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3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이분이 말끝마다 모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끝마다 전임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기할 때마다 나의 종 모세 여호와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분은 모세에 대한 향수가 굉장히 커. 그래서 이제 후임자에게 얘기하는데 자꾸 모세 얘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후임자였다면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이거 좀 약간 뻘쭘해지지 않겠어요? 네, 뻘쭘해지죠. 나중에 이제 우리 그 1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얘기를 해요. 17장에 이렇게 1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이며 17절 죄송합니다. 모세에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여기도 모세예요. 그냥 여전히 모세예요. 여러분이 어떤 그 단체의 장으로 부임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전 그 전임자가 너무나 출중하고 대단한 사람이고 명망도 있고 존경을 받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끝마다 저기 전임 우리 장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는데 그때 너무 좋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한다면 후임자로서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질러 놓고 보니까 이제 이 친구가 완전히 그냥 위축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진땀을 흘리시면서 여호수아를 설득하고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장면이 오늘 1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땀이 보여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여호수아가 이제 이런 장면을 이렇게 엿보면서 참 여러분과 저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뭐 평소에는 여호수아와 나와 감히 어떻게 비교를 할까 이런 생각을 저도 옛날부터 했거든요. 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뭐 너무나 위대하고요. 하나님께 직접 명령을 받았고 그리고 가서 막 전투를 너무나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불세출의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나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호흡하기는 쉽지 않은 인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1장은 사실은 이 독자들에게 여호수아의 그 내밀한 어려움을 솔직하게 얘기하면서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이렇게 약간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사실은 이 독자들과 호흡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우리 1장에서 여호수아의 내면을 이렇게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가 여호수아와 함께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를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이제 우리 자신도 이 세상을 살면서 참 어려움이 많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정서적인 이슈 또 가정 내에서나 또는 직장 내에서의 갈등 속에서 정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 있죠.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이제 한국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위축되고 이제 그러고 기도원 가도 뭐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고 이제 그런 형태로 자꾸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그런데다가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우리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총을 이렇게 우리가 부여잡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하는데 만만치가 않잖아요. 참 두려움이 많고 염려가 많고 그게 이제 여러분과 저의 갖고 있는 우리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그 어려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을 사실은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주 적나라하게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라. 이런 얘기를 하나님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에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모두 너에게 주겠다. 곧 광야와 레바논 산지 큰 강과 유브라데스 강과 네 해쪽 속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에게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장면 다음에 뭐가 와야 되냐면 10절이 와야 돼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하면서 이제 출정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4절까지 했는데 이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심을 느끼신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좀 위축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가 네 명령만 내리십시오. 또 아멘 할렐루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간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약간 수그리고 있었거나 또는 눈빛이 좀 별로 그렇게 마뜩찮게 이렇게 있고 자신감도 없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눈치를 보시면서 한 얘기가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요 지난 38년 또 옆에서 봤지만 반역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모세가 아니라 우리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얘기해서 막 우리 민수기 16장 이런 데 보면 반역을 고라사에서 반역하면서 다른 리더십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 많았고 중간중간에 모세를 엄청나게 원망했습니다. 갑자기 이 자신감이 없어하고 위축되어 있는 여호수아에게 그래도 뭔가 그 친구의 마음을 끌어내려고 하신 것 같아요. 너는 모세처럼 그런 너를 반대하거나 너를 반역하는 그런 사람이 없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모세처럼 공격한 사람 한 번도 없어요. 안 나와요. 그게 실제로 그 약속 하나님 지켜주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묻지도 않은 말을 얘기하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에게 처음에 가나안으로 이렇게 너가 다 이끌어 가게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으시고 중간에 이게 마음이 이분이 바뀌셨잖아요, 좀.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 바뀌신 다음에 민수기 20장에 보면 그 무리바에서 물을 이제 이렇게 바위에서 물을 내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람을 어떻게 되냐면 너는 못 들어간다.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게 이 사건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이게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하나님이 좀 캥기시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너 버리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난 버리지 않을 거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좀 얼굴이 펴지면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만도 한데 이 사람이 전략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더 얻어내기 위해서 쭈그려 있었는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심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얘기 또 하세요. 여러분 이게 저 신명기에 여러 차례 얘기한 거예요. 이게요. 위임식에서도 얘기했고 개인적으로 회막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또 강하고 담대라고 얘기해. 그 뭐예요? 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하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애가 좀 부실해. 눈빛도 좀 시원찮고 태도가 좀 위축돼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 차지하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또 그 말에도 그렇게 좋은 반응을 보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이렇게 나와요. 오직 극히라는 부사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사를 써서 강조해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네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건 내가 아는데 율법이 있지 않느냐. 너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길을 이렇게 그대로 행하면 형통할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을 붙들고 네가 강하고 담대하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우리 여호수아의 태도가 이제 마뜩치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9절에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묘한 표현을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저는 처음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시나 계속 묵상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곁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짜증이 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도. 아니 지금 우리 그런 애 할 때 애가 애한테 막 이렇게 권면할 때 애가 우리 자식이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친구가 말을 안 들어요. 가만히 있어요. 야, 이제 이것도 해주고 아빠가 이것도 해주면 해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있잖아, 내가 선물을 내가 또 주고 너 어려운 거 이런 거 내가 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요. 그때 할머니 저 지금 아빠가 얘기하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 아빠가 얘기하고 있잖아, 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딱 그 말이에요. 이게 딱 그 말이에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말이 안 먹혀서 스스로 짜증이 나서 하신 말씀이 이게 거의 여기가 유일합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예. 여호수아를 38년 동안 훈련해서 세웠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게 지금 꼼짝도 안 하고 있고요. 위축돼 있어요. 근데 또 사실은 그렇게 만드신 분이 본인 자신이기도 해요. 예? 세울 때 잘 세우셨어야지. 예. 그냥 자기가 막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서 쟤들 뻔하게 배반하고 그럴 텐데 노래 들려고 이렇게 해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면서 아니 공식적으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자기가 내가 출마해 갖고 모세 후계자로 해갖고 투표해 갖고 지금 이게 후계자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자기를 준비시켜서 하는 건데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과 독대해서 하나님의 직접 명령을 받는 자리에서 자기는 비켜놓고 둘이 뒷담화를 하면서 애들은 안 되는 애들은 배반하고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스럽지 않지 않나요? 좀 적어도 하나님 나름대로의 심오한 뜻과 또 나름대로의 다 보관과 나름대로의 심오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인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도대체 나보러 하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그러면 가갖고 쟤들은 그러면 반역할 게 분명한데 전쟁하다는데 뒤통수를 내가 맞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여러분과 제가 부딪히는 문제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앞으로 가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전혀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고 상황 자체가 의구심이 계속해서 증폭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도와주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맞는 건가? 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확증과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를 우리는 기대할 텐데 사실은 우리 위임식 당일날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권면과 위로와 힘 주시는 말을
듣지를 못했어요. 물론 말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로는. 근데 분위기 자체가 강하고 담대하고 싶지 않은 분위기야. 아, 이게 참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장면을 만나면 참 속상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 분위기 자체가 영 아니고 하나님도 왠지 뒷짐 지어주시는 것 같고 왠지 내 쪽보다는 저쪽 편에 더 힘을 실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우리에게 있거든요. 이것이 영적인 긴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점지해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에게도 이러한 의구심과 이러한 당혹스러움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삶이다. 그것을 먼저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 워낙 이런 거다. 워낙 힘든 거고 인생은 결국 겪을 거 다 겪고 사는 거다.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개척을해서 여기까지 10년 정도 살았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냥 우리 그 개척교회 목사가 겪는 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겪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고, 여러분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또 직장 생활 하시는데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인생의 여러 우여곡절 다 겪고 사는 거죠. 예? 좀 선후가 바뀌고 경중이 다를지언정 겪을 거 다 겪는 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 여호수아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고 특별히 38년 동안 준비됐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의연하게 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기꺼이 제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게 이 사람이 이제 겪는 문제잖아요. 그 누구도 자기 인생을 정말 자신 있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더라고요. 물론 잘 모르고 말해요. 또는 뭐 아직 철이 없어서 우리가 뭐 담대하게 얘기하고 뭐 난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생을 겪을 것을 겪어가며 살다 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서 갈 수 있는 때가 사실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없어요. 여호수아가 그게 안 됐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게 될 리가 없잖아요. 너무 신앙생활을 낭만적으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어서 우리가 때로 이게 속을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결국은 겪을 거 다 겪고 산다는 말이죠. 그 겪을 때 어떻게 그러한 어려움들을 슬기롭게 헤쳐갈 수 있느냐가 문제이지, 그런 거 겪지 않고 또 이런 의구심도 갖지 않고 평안하게 내 인생을 마음껏 살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경험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어떤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그 시연 없는 고개가 넘어가면 또다시 고난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진땀을 흘리시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워야 하는 여호와의 고충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가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설득하면서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잘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여호수아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딜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그분은 땅, 유업을 차지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밟는 땅이 내가 내 영토가 될 것이다. 예, 발바닥을 밟는 땅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제 주시는데 자기들이 가서 자기 발로 밟고 점령한 곳이 그 자기 것이 됐지, 점령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안 됐어요.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전쟁을 멈춰요. 그래서 이제 수백 년 동안 답보 상태에 있어요. 답보 상태.
그리고 이민족들과 싸우고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면서 질이 멸렬하는 한 300여 년의 삶이 사사기 얘기입니다. 그 길고 지리하고 질이 멸렬한 그러한 여정을 끝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죠. 다윗이 400여 년 후에 나타나서 이때 멈춰진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멈춰진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가나안 땅은 결코 모두 그들의 손에 쥐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우리에게 오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받은 땅과 약속받은 축복은 자기들의 발로 밟고 발로 가서 이제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죠. 그게 공의롭죠. 그게 거저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거저되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거저지 나머지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 속에서 얻어내야 될 거, 누려야 될 게 많은 겁니다. 두 번째로 평생 보호하며 지킬 것을 약속을 하셨죠. 5절에 보시면 내 평생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 그러니까 함께 하셔서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또 이제 영적 전투 속에서 확보되는 유업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신 거예요. 어떤 조건이 뭡니까? 조건이 2절이죠. 일어나, 그죠? 일어나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일어나 요단을 건너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축복이 유보되는 거죠. 유보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어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좀 제가 약간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위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으로 그가 그의 축복을 부여잡기까지는 동일한 코스를 밟았어요. 자기가 이루어내야 될 삶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분투하고 자기가 싸워가면서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분깃을 자기가 확보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이 커지고 이 사람이 위대해지고 이 사람이 큰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 부여된 것이기도 하지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 여호수아가 믿음을 가지고 분투하면서 확보해내야 될 과제인 거죠. 그러면 이 머뭇거리는 그리고 사실 미래에 대해서 좀 의구심도 많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우리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전투에 임해야 되는가, 이 축복의 여정을 가야 되는가.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7절에 보시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렇게 되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질서 속에 이루어질 때 그 싸움이 이제 제대로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법도와 질서를 벗어나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왜 축복을 못 받느냐? 그것은 왜 그것이 유보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 안에 들어가서 그 게임을 하나님의 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우리에게 줄 축복이 부여되는 것인데 그 룰 자체를 모르면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분이 어떻게 강하게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이게 쉽지 어떻게 주야로 그걸 묵상하고 그렇게 율법을 떠나지 않게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의 검으로 무장하고 대적 기도해라 이런 얘기가 우리 어디도 나오냐면 저기 에베소서의 영적 전쟁에도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때부터 여호수아 1장부터 쭉 이어진 이야기를 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 묵상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성경 묵상이 사실은 굉장히 허약해. 이게 성경 묵상이라는 것은요. 실제로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를 잘 파악해서 이게 그 본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얻어서 그 교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 본문을 묵상하고 읊조리다가 사실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의 교제와 친밀감으로 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까지를 못 간다면 이게 사실은 한계에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광야의 훈련의 요체가 뭐냐면 말씀으로 사는 것이었거든요. 이 만나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 8장에 있는 거 같이 볼까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한 이유가 뭐냐?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저 얘기를 사실은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복음 6장에 다시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자기가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이 있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육체를 운동을 하면서 건강하게 해서 성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육신을 갖고 내 인생을 도모할까? 이것이 이제 하나의 그 축이라면 또 다른 축은 내 영이 새로 태어난 내 영이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성장하고 관계를 맺으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영으로 사는 삶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으로 사는 삶이거든요. 육으로 사는 삶이 아니잖아요. 근데 영이 부실하면 영적 싸움이고 뭐고 그냥 백전백패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8장 16절에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단을 받고 말해요. 이게 배도 고프고 그렇게 좀 그 사람의 배를 안 고팠겠어요. 배도 고프고 마늘파 없어서 쩔쩔 그거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그 긴장과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 어려움을 왜 주셨느냐? 네가 사는 것이 먹고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의 진리를 갖고 나와 교제하며 사는 데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는 통로가 기독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게 그게 핵심이거든요.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성경을 공부해 갖고 지식을 많이 쌓고 성경의 지식을 많이 쌓고 많이 알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강해지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절대 아니고 그럼 뭐 학위한 사람들이 뭐 굉장히 강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묵상할 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우리가. 네? 그 체험을 하면서 그분과 교제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 묻고 그분께 사신 말씀을 겸하게 듣고 그런 거를 이게 처음엔 안 되지만 훈련하면 그게 되거든요. 저희 위해서 그거 열심히 하게 하려고 영성 훈련 완 코스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실제로 한국 교회가 성경 공부 많이 해요. 네?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데 사람이 안 변해.
왜 안 변하냐면 성욕보를 할 때 하나님과 예수님을 진하게 못 만나기 때문에 안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다는 것이 아주 우리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말씀 묵상의 목적이 뭐냐? 그건 하나님의 임재를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 그 신명기 7장 17절에서 이렇게 보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군대에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볼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기억하고, 내가 본 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성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라. 너희가 있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에 출애굽 과정에서 너에게 있었던 여러 하나님의 이사와 기적을 잘 기억하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임재 속에 거하라는 얘기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저거 얘기 들으면 어떻게 저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과거 속에 우리의 스토리 속에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이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감동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면밀히 잡고 우리가 반추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나에게도 이렇게 하셨지. 예. 그러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그러면 감동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내가 이게 확보하고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성경 묵상, 말씀 묵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 뵙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는데 말씀 안에서 말씀 묵상을 주야로 네가 떠나지 않게 하라.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에게 어떻게 하셨으니까 그 친밀하니까 거기에 친밀하면서 뭐가 나옵니까? 신뢰가 나오는 거죠. 그 신뢰가 바로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했는데 실제로 나에게도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실 게 너무나 분명하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 믿음이 관념과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은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친밀감 속에 쌓여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힘써 기도하는 거죠. 대적 기도하면서 하나님 간구하면서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말씀이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시냐? 9절에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놀라고 살고 있다면 이 부분을 대적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되는데 이 두려움에 대한 대적 기도문을 제가 한번 다른 책에서 구해서 좀 더 수정을 해서 여러분께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대적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저게 이제 슬라이드가 두 개예요. 여러분 제가 핸드아웃에도 저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이게 기도할 때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시작. 지금 나의 연약한 삶을 두려움으로 이러고 흠집내게 하는 영이 있다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너를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사단아, 너는 나를 절대로 두려움으로 넘어지게 할 수 없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 존재이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나의 연약한 삶을 비집고 들어와 두려움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 두려움의 영아, 내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너의 계획이 다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매주 기도문 하나씩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대적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 간구하면서 저 대적 기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간구를 저 뒤에다가 이제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분도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앞으로 쭉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복종의 도가 있어야 돼요. 결국 이스라엘이 순종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약속했던 이야기를 두 지파 반 이제 와갖고 그렇게 하겠다고 순종하면서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언약을 이렇게 확인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알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건 뭡니까? 상대를 귀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정말로 좋아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허투루 듣질 않거든요. 그 사람의 요청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허투루 듣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허투루 듣지 말고 내 말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자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복종에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전쟁에 임하면서 그분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약 12주에 걸쳐서 이제 이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의 여러 가지 기치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법을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익히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또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여러분이 이 싸움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긴 싸움을 확보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얘기했던 기도문을 이제 한번 익혔으니까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우리가 또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힘껏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에 대한 대적 기도를 주님께 올립니다. 시작. 지금 나의 연약한 삶을 두려움으로 괴롭히고 흠집나게 하는 영이 있다면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대적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너를 엄히 꾸짖고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 사단아, 너는 나를 절대로 두려움으로 넘어지게 할 수 없노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된 존재이다.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있다. 지금 나의 연약한 삶을 비집고 들어와 두려움으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포하노니 너 두려움의 영아, 내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영원히 금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너의 계획이 다 파쇄하였음을 선포하노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님께 우리의 영적 싸움을 익혀가는 이 여정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이 싸움으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과 마땅히 누려야 될 유업의 복을 붙잡고 확보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승리의 문을 열어주신 그 길을 닦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정말 축복하시고자 수많은 선물을 준비하고 계시면서 아마 때를 기다리고 정말로 기회를 보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늘 우리 가운데 무너졌을 때 새 힘을 주고 이 싸움을 다시 싸워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참으로 여호수아와 함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장벽과 장애물을 돌파하기 원하는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하는 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